안녕하세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 즉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장수 원령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빛의 열매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우리 성경에는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을 실험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실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하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의 열매고 또 11조입니다.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이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는 곧 온영을 이루었을 때의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이란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 땅에서의 영광이고 또 천국에 가서도 굉장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온전한 믿음은 참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마음을 가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마음이란 사사로운 유익을 좇아서 변개하거나 바뀌거나 어떤 환경 또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항상 변함없이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 이러한 마음은 너무나 값진 보배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 인간의 값어치를 이 땅에서 인간 경쟁하는 동안 가장 값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나 존엄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즉 부귀영화와 같은 것, 또 많은 지식, 또 명예, 외모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값어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참마음, 사사로운 유익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좇아서 바뀌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또 바뀌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진실한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값어치이며 이런 보배로운 사람을 온영이라고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룬 온영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러한 참마음을 이루려면 세 가지 조건을 있는데 첫 번째는 온종한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가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고 하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만 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보였으므로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참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참마음을 이루게 되면 위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믿음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 장수로서 온영이 돼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움에 장수로서 참가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하고 이 험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조롱까지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직 예와 아멘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십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명은 내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 속에 모든 10계명이 다 들어있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장수, 온영은 바로 이런 마음을 전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참마음을 이루는 둘째 조건은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부족한 대접을 받는다거나 또 뭐 사랑이나 인정 이런 것을 받지 못할 때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서운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공평할 때 이렇게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이 참마음을 이루려면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서운함 감정. 서운한 감정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악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었고, 서운한 감정의 반대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서운함이 반대되는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참마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운함을 없앴을 때 참마음을 이루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온영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영적 장수로서의 영적 전쟁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보배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때로는 나는 머리된 장로요, 또 뭐 권사인데 내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고 또 다른 집사님들과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이렇게 마음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수용된다 해서 이렇게 마음 상하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또 충성도 했는데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운한 마음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심지어는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경우도 기도도 하지 않았으면서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원망하고 또 뭐 비가 많이 오면 또 많이 온다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이죠. 서운한 마음들, 이 마음들은 나의 마음이 아니고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나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빼내버려야지만이 영적 장수 온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 서운한 감정을 다 빼내야 됩니다. 이런 서운함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참마음을 가진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장수가 될 수 있죠. 참된 일꾼 이퀄 영적 장수. 그렇죠. 서운함이 없어지면 서운함이 없어지려면 이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거, 내가 있으면 안 되죠. 또 내 유익, 자존심, 내 가족, 내 공로, 나의 노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이 마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만, 하나님만 내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인간경작을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바로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빼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마음을 가진 참된 일꾼, 영적 장수가 될 수 있죠. 참마음을 가진 참된 일꾼, 이것이 바로 영적 장수죠.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과의 전쟁에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빼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충성을 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심이라 그러죠. 또 어떤 계산적으로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욕으로 쫓아 나오는 그런 원수마의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참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마음들이죠. 물론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소망을 갖고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이것은 너무 좋은 것이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심이 있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마음과 상받기를 바라보는 믿음과는 이런 것은 다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일 때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전부 받게 될 테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욕심 사심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기도도 하고 이만큼 교회도 잘 나왔으니 내가 상을 받아야 된다. 근데 왜 나한테는 오지 않는가? 왜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가? 섭섭해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죠. 내가 원하는 때 대가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충성과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면 오직 기쁨으로 드리고 또 드리는 이런 마음이 참마음입니다. 서운함이라는 육의 속성, 이 한 가지만 보여도 우리들은 참마음을 이루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큰 능력이 됩니다. 서운함과 연결된 마음들이 바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오해 이런 것들이 전부 악한 마음들이죠. 이런 악들이 전부 버려집니다. 이 서운함 하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미움도 버려지고 다툼도 버려지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버려지고 판단, 정죄하는 마음도 버려지고 오해하는 마음도 다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운함이라고 하는 게 악의 큰 뿌리이고 큰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뿌리를 제거하게 되면 잔뿌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운함을 버려버리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오해 등 이런 잔뿌리들이 다 버려지는 겁니다. 이런 자잘한 악들이 다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악의 뿌리인 서운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 서운함을 버리는 가장 큰 요체는 나라는 걸 빼버려야, 내가 했다는 것을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낮아지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영적인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나라는 걸 빼서버리고 나라는 걸 빼서버리면 서운함이 빠지죠. 서운함이 빠지게 되면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의 반대인 영적인 사랑이 임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임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느껴지고 또 그런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고 내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다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주 바람직스럽고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참마음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들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또 형제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마음을 이루는데 세 번째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봐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그 믿음의 형제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죠.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할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참마음을 이루는 세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이런 참마음을 이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영으로 인도하는 목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목자들은 양떼를 지켜주고 바로 양떼를 영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육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를 사랑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사람으로 교회를 지키며 영혼들을 돌아보니 점점 더 능력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사명을 맡아 충성하는 분마다 참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참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충성해 나갈 때마다 이런 참된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마음, 온전한 믿음의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 자매들도 사랑한다 하는 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영혼들을 지키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바로 육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의 사랑은 그 속에는 정욕, 또 다툼, 시기, 질투, 대가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추한 사랑이죠. 진리를 깨우쳐 줘야 할 때 그저 위로만 하거나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보기에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은 육의 사랑입니다. 영의 사랑은 이 반대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는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대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도 바로 육의 사랑이죠. 담대하게 영의 사랑은 담대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록 그 상대방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권면할 것을 권면해 가는 이것이 정말 영의 사랑이죠. 영의 사랑은 상대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이런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는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랑과는 정반대죠.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은 서로 반대여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죠. 바로 육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상대의 영혼을 더 잘못되는 길로 이끄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죠. 악한 사랑. 그래서 바로 영의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육의 사랑을 빼냈을 때 영의 사랑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로 깨우쳐야 될 때는 반드시 깨우쳐야 되고 또 권면을 할 때는 권면해야 되고 상대의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한다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또 영으로 이끄는 목자와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때 참마음을 이루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상급이 되죠. 오늘날까지 긴 세월 동안 또 자신의 치고 목정해서 복종시켜서 이렇게 성결을 위해서 힘쓰고 또 애쓰면서 또 하나님께 충성했던 과정들이 이제 우리 모두한테는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일꾼으로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께 애써 충성했던 과정들을 겪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걸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랑으로 그 일을 했는지 육적인 사랑으로 그 일을 했는지 참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참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했는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까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또 이렇게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또 순결된 마음으로 또 더욱더 된 참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한 영혼을 원수마귀 사단은 그 소나기로부터 뺏어오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나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아무리 창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을 품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장수가 되려면 반드시 참마음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바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너무 복되고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이 다윗이란 말 대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참마음을 이루고 가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들의 충성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졌을 때 바로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쌀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다 사모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마음을 이루면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그 주춧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이게 영적 장수죠. 영원한 천국, 천국에서 가장 좋은 예루살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우리가 참 마음을 일금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참 마음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작게나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성결을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또 불같이 기도하는 것,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해 나갔을 때 우리는 참마음을 이룰 수가 있고 아버지께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러한 충성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충성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상급으로 쌓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코 천국에도 상급으로 쌓이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성을 함에 있어서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참마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마음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마음을 이루려면 첫째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와 아멘말을 했던 식으로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순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참마음을 이루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의 그 표본이 바로 우리 주님의 순종입니다. 주님의 순종. 주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셔서 창조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인생들의 모습으로 와서 온전한 순종의 표본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참마음을 이루려는 둘째가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많은 악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운함을 없애버리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판단, 정죄, 투기, 오해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뿌리가 없어지면 잔뿌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운함을 없애야 합니다. 서운함을 없애는 방법은 나라는 것을 떼내버립니다. 자기, 나가 없으면 서운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서운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서운함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영적인 사랑이 임하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악으로서 원수마귀 사단이 대표적으로 참마음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서운함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원수마귀 사단이 내놓은 바로 덫이 바로 서운함, 이 서운함을 걷어내버려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참마음을 이루는 세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이는 바, 눈에 뻔히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형제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늘의 법칙대로, 영계의 법칙대로 그냥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바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칙.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천국의 법칙대로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에서 오는 지혜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봐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와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오직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이렇게 생각지 아니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세상업도 쫓아오는 낮은 차원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늘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줍니다. 위에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8가지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는데 8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다 술술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모든 불통이 형통으로 또 형통은 대형통으로 안 될 것은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게 하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장수, 원령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전고를 울리는 이런 승리하는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죠. 보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는 바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은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 육적인 간음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바로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죄보다는 영적인 죄가 영계에서는 훨씬 더 큰 죄이기 때문에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영지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이런 사형 선고가 없는 거죠. 보면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서 바로 기업을 얻지 못하면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럽고 추하고 저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빛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의진의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여 할 것이 무엇인지는 시험하여 보라. 주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큰 죄가 되죠. 하지만은 바로 빛의 열매, 여기서 빛의 열매에서는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기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 시험해 보라. 또 11조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차게 하고 싸울 곳이 있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이 아버지는 이 시험을 허락한 몇 안 되는 것들이 바로 빛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착의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굉장히 악할 때 마지막 때가 이제 거의 다가온 거죠. 점점 더 악해지고 탁해지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둠 속에 있게 되면 어리석은 거죠.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빛 속에 나오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게 되면 결국 지옥을 가는 거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육적으로는 이제 술을 취하면 이제 술이 취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바로 영적으로 방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불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바로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며 손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장수.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분께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성교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